오늘로써 사도행전 맨 마지막 고백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도신경은 12개의 고백으로 나눠져 있다. 물론 14개로 나눠서 연구를 할 수도 있지만 보통 12개 고백으로 나눠져 있고, 오늘 마지막 12번째 고백,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영생의 소망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 신앙의 절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날은 100세 인생이라고 하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100세 인생을 건강하게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더 커야 되는데 근데 왜 천국에 빨리 가고 싶지 않으세요? 인지상정인재라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마음껏 누리고 또 죽어서 천국 영생 누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6.25 동란 지나면서 그때는 60세, 그래서 뭐 불교 용어인데요. 이제 환갑, 뭐 진갑, 다 불교 용어라 저는 주로 육순이라고 사용을 하는데, 이제 육순 잔치도 하고 정말 오래 살았다 그랬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80세는 기본으로 살고 100세까지도 넉넉하게 의료 기술도 발달하고 또 먹는 것도 좋아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수명은 원래 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몰라요. 그것은 단순하게 뭐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오래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오래 사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죄가 들어와서 뭐 지구 환경의 오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수명을 재촉하게 한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몸은 쉽게 병들고 원래의 수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수많은 똑똑한 동물들, 자연 만물을 다 모아놔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치를 따라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인간의 가치대로 얼마나 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진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고백,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우리가 실제로 영원히 사는 것, 육신적으로 영원히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그 영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마지막 고백은 한마디로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의 삶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가 때때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구원받으면 우리 천국 간다 이렇게 고백하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천국 가면 무엇을 하는가? 구원받고 천국 가면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 가서 무엇을 하는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것을 물어보면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이 그렇게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그렇게 산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데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묘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묘사들은 결국 금은보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보석으로 금은보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진귀한 보석들과 금은보화가 진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발에 차이는 것이 뭐 다이아몬드고 금은이라고 하면 천국을 그렇게 묘사한들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희귀성을 가지고 그 가치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요새 최근에 뭐 두쫑크 아시죠? 네, 두쫑크 들어보셨죠? 이미 다 한물 같지만 그냥 그게 너무 귀하니까 막 줄 서서 먹는 거예요. A집도 있고 B집도 있는데 A집에 줄을 쭉 서니까 B집에서 안 먹고 A줄에서 줄을 서서 먹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 그런 것들이 뭐 먹어봤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쫀득쫀득하고 그냥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희귀성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이제 하늘의 이 놀라운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그저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지식을 희귀성을 가진 그런 금은보화로 포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천국을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천국의 본질과 크게 벗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이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찬양한 내용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그 중심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보고 천국의 영생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천국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먼저 영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영생에는 크게 세 가지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영생. 첫 번째로는 절대적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누렸던 타락 이전의 영생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타락 이후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절대적 영생은 물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생은 오직 시작과 끝이 없는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만이 누리는 영생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것을 바로 우리가 절대자의 영생이라고 합니다. 절대적 영생. 이 절대적 영생을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린다고 하면 이 영생을 혹시 절대자의 영생과 동급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피조물이고 피조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영광의 영생인데, 그 영생조차도 절대자의 영생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절대적 영생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누렸던 영생, 그것을 소위 이제 타락 이전의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락 이전의 영생은 어떤 것이었을까? 역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죄가 없는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었을 때, 아담이 죄가 없었을 때 누렸던 영생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은 언제든지 다 아담이의 모든 사람들, 인류는 다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담이 타락 이전에 누렸던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은 적어도 죽음이라고 하는 종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죽음의 종자라는 것을 만약에 그의 몸에, 영혼에 심겨 두었다면 어떻습니까? 그 죽음의 종자로 인해서 아담이 죽게 된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죽음이 온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아담의 처음 창조 때에 그에게 죽음의 종자가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죽음의 종자가 그에게 있었다면 원죄라는 것도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찾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타락 이전에 아담은 죽음의 종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타락해서 죽음을 맛보았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종자는 없었지만 죽을 가능성, 죽음에 굴복할 가능성은 언제나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는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죄 짓기 전에 아담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모든 책임과 결과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지은, 그래서 영생을 빼앗긴 아담에게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최고 의미의 영생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영생인데 이것을 최고 의미의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의미의 영생.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최고 의미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에는요, 죽음과 부패의 종자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면 죽음의 가능성은 전혀 없어져요. 죽음의 종자가 없고 타락 이전의 아담처럼, 또한 죽음의 가능성도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타락 이전의 아담은 죽음의 가능성이 있었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 천국을 누리게 되는 영생은 그 죽음의 가능성도 완전히 다 박멸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왜 최고 의미의 영생이라고 하냐? 타락 이전의 영생과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영생이니까 얼마나 고귀하고 놀랍습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영생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근데 그것과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나중에 천국에서 누릴 이 영생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최고 의미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비교가 안 되냐면 아담이 타락 이전에 누렸던 영생은 어떤 사람으로서 누린 영생이냐면 피조물로서 누린 영생.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로.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최고 의미의 영생이라고 하는, 이제 천국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릴 영생은 피조물로서의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영생이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 이제 타락 이전에 아담이 누렸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창조된 그 몸을 가지고 누리는 영생이라면 이제 최고의 의미의 영생, 우리가 누릴 영생은 그 창조의 몸이 아니라 창조의 몸 이후에 우리가 죄의 싹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활할 몸으로 누릴 영생이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비교급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영화로운 몸으로 최고 의미의 영생을 누리게 되니 그야말로 할렐루야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놀랍습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온 인류가 다 타락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니까 모든 피주세기가 다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신자들은 이제 그 죄에 굴복하지 않고 돈으로 구원을 사는 것도 아니고 빈약하고 초라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우리의 전인격적인 순종, 예수님을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담이 하지 못했던 그 불온전한 순종에서 완전한 순종, 전인격적인 순종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니 그야말로 여기에 바로 믿는 사람들, 신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런 가치를 알 수가 없죠. 놀라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탄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이 땅의 모든 죄의 저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스스로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최고 의미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이 피조 세계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처음에 창조의 그런 영생이 아닌 최고 의미의 영생을 주니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삶인데 영생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올까 혹시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영생, 천국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떤 과정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 의미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이 땅에서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도전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서 우리의 전 힘을 다해서 전 인격을 다해서 이겨내서 마침내 부활할 몸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죽을 때까지 모든 시간은 한마디로 영생 여정이에요. 영생 여정. 지금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일정한 여정을 걷는 것인데 마침내 그 여정에는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몸이 아파서 고단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죄의 문제를 통과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 몸부리치면서 결단도 해야 되고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회의감과 또 무력감이 찾아올 때도 힘을 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찾아오는 어떤 욕망과도 싸워야 되기 때문에 대적해야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허상인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분별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그 여정이 너무나도 먼 여정인 거예요. 그러나 그 먼 여정이 마침내 끝이 있고, 그렇지요? 불교처럼 윤회하는 게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언젠가는 끝이 있고 그 여정이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그 여정 이후에는 우리에게 최고 의미의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담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생 여정을 가치 있게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말이죠. 한두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되는 장소인 천국을 생각합니다. 천국에 대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 천국에 대한 묵상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도 있겠지만 특별히 천국이 무엇인가, 천국에서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천국의 중심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을 벗어나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가치의 아름다움과 선과 진리와 선의 모든 것을 누리는데 그 영생에 누리게 되는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묵상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손해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천국을 다 사모해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심지어 믿지 않아도요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옥 얘기를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지옥의 얘기를 듣고 싶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도 천국 얘기는 다 듣고 싶어해요. 서구화된 미국과 유럽 같은 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나 다 천국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천국을 믿습니다. 여론조사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가 하면 대부분 많이 믿거든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다 매력적인 주제예요. 근데 여기에 아이러니, 역설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나 다 가고 싶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천국은 다 가고 싶은데 천국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이 너무 피상적으로 여겨지고 무엇보다 피상적으로 여겨진 이유는 장차 일어날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당장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만 있게 생각하고 피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에 있는 거예요. 현상에. 그래서 교회도 천국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고 우리 믿는 사람도 천국에 대해서 배워보지 않습니다. 그저 믿음 생활이라는 것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경제에는 관심이 있지만 내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천국을 가고 싶은데 천국을 묵상하지 않아.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의 관심은 그저 물질과 복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는가, 이것에 눈이 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야. 한마디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현실의 문제가 너무 그들의 눈을 사로잡기 때문에 마치 태양을 보는 동전을 보는 거야. 동전밖에 안 보이죠. 멀리 보이는 태양은 우리의 이 눈으로 담을 수 없는 거대한 우주인데 그것을 보지 못해 눈앞에 있는 동전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
경제와 복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현실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천국은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설교, 천국에 대한 묵상,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에서 하나님 만날 거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첫째, 중요한 이유가 뭐냐? 첫째, 천국에 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천국에 가고 싶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 세상 문화가 천국에 대해서 왜곡하기 때문에 천국을 묵상해야 됩니다. TV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영화, 드라마 이런 곳에서 천국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왜곡된 방송이 많이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하고 전혀 다르죠. 막 윤회를 하고 별천지에 가서 이렇게 천국을 그냥 왜곡하고 거짓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현실의 문제와 왜곡된 이런 천국의 문제 앞에서 이 땅에서 참된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을 많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그저 이 땅의 현실에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천국을 묵상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거할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지와 정과 의를 다해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고대하고 묵상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을 많이 묵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적 천국은 무엇일까? 천국은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이제 물질 세계 속에서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죽음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는 것, 그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약은 이제 예수님 오셨던 때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죽음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되냐면, 죽음은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예수님과 거하는 곳,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요. 놀라운 일이죠. 에? 저만 놀랍습니까? 놀라운 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지금 이 말씀은 천국은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의 중심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의 전부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거하는 곳이 천국,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천국은 그냥 병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즐길 수 있고 고통이 없고 이런 것을 천국으로 묘사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천국을 묘사하지 않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 것이지, 어떤 새로운 것을 내가 열심히 믿고 다른 것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의 중심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했으니까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이제 나 천국 왔어요, 빠이빠이, 저 갈게요 천국에.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예수님 중심이라니까요. 그것이 천국의 묵상이에요. 두 번째로, 천국은 예수님과 동일시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영원한 것이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뿐만 아니라 천국의 통치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천국에 가면 궁금한 거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럼 예수님 알았어요, 나 이제 천국을 누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지와 정과 의가 다 충족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진귀한 진리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과의 연합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연합.
죄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천국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 스폴전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죽기 전에 천국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잖아. 죽기 전에 천국을 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중요해요. 우리는 죽은 후에도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연합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삶의 생사화로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천국을 선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 없다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닌데 천국을 어떻게 가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그 화평과 화목과 영광과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하는 천국을 왜 가려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궁금한 것 좀 알아보려고 천국 갑니까? 몸이 안 아프려고 천국 갑니까?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경 말씀을 왜 주셨어요? 은혜의 말씀을 왜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로 호세아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변하여서 그 땅이 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그 땅이 변화돼서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갑자기 완전히 변화되어서 완전히 신천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과 그런 어떤 믿음이 있는 곳은 그 땅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묵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자 영광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냥 정보가 아니라 지금 이사야서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다. 몇 세에 누가 죽었습니다. 이런 거 하려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은 줄 알면 뭐 하겠어요? 그런 걸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예? 그게 아니라 그분을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어린아이들 가르칠 때요, 노아는 정말 의인이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노아를 가르치지 말고 노아와 아브라함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 위인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어디 성경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부족하고 죄악 가운데서 썩어 문드러진 인생을 변화시켜. 아브라함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 이삭이 요셉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교만했습니다. 성경에서 인물 중에서 온전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봤자 다니엘 정도 나오거든요. 다니엘. 그런 모든 인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는 진정한 의미로 다가올 때 그것에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천국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있어요. 뭡니까?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얼마나 긴밀하게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가 내가 천국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척도예요. 그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보다 젊은 나이지만 훨씬 더 많이 깨달았어요. 교회가 일어서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나오는 거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돼요. 응?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잖아요. 언제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할 뿐이지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실력이 내가 가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누리는 이 교제의 깊이가 이 모든 천국에 내가 얼마나 가까운가 거기에 대한 답을 줄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천국은 영광된 장소입니다. 영광의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하늘에 올라가신 곳을 천국이라고 하고 그 천국은 영광의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장소로 가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의 장소를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장차 그곳에 오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 여정, 우리가 살아가는 영생 여정이지만 영생 여정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천국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영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계시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되어 가서 마침내 영광된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 천국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영광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천국에 왜 가려고 하는가? 나는 왜 영생을 누리려 하는가? 이것에 있어서 여전히 초점이 나 중심에 있다면 아직도 천국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모든 것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나 중심으로 내가 천국에서 무엇을 누리고 내가 천국에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 여전히 모든 것의 중심은 나인 거예요. 천국의 중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 영원히 누리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고 천국에 가려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천국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영광의 이야기고 천국 이야기고 영생 여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가치예요. 우리 이 자리에 오후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영광의 여정에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 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모든 진리가 결국 천국의 영생으로 모아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어떠한 성품을 가지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영생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것이 마지막 결론이고 우리 인생의 목표이고 또 성경의 마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천국의 영생으로 여러분들 꼭 기도하고 열심으로 전도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종말의 때가 가까웠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천국 영생 이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의 12고백에서 8번째부터 12번째 고백은 종합을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요. 그 첫 번째, 8번째 고백이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번째부터 12번째 고백을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다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의 고백인데 이것을 이렇게 풀어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나되게 충만하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부활의 몸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영생의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온 성도들이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나의 것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것으로 삼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